내 가족이 행복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몇 도예요? 차 안에 아까 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5도가 나오던데 아마 그럼 한 7도 정도 될 겁니다. 영하 한 7, 8도 정도. 이 새벽 기도는, 겨울 새벽 기도는 영하가 한 15도쯤 돼야 이 제맛이 나요. 작년에 제가 올 때 한 18도, 17도, 16도 이렇게 한 주간이 계속 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때 좀 군대에 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춥더라고요. 근데 추운데 와가지고 저 해봐야 차 타고 오니까 이 앞에 세워놓고 들어오는 그 정도지만은 이 새벽에 딱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오늘 추운 날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는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가 1장에서 8장까지 전반부인데 이 부분에는 예언의 연대가 분명하게 밝혀진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상. 그 다음에 후반부 뒷부분은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두 개의 신탁으로 이렇게 5개로 스가랴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서론은 새벽에 하지 않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반부에 있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주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는 어느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스가랴. 바벨론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70년이 지나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한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우리 이사야 때 배웠죠? 고레스의 그 은총에 힘입어가지고 고국으로 한 5만 명조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 시험이 들어가서 성전을 짓는 걸 중단했죠. 14년 동안.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2명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2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학개하고 또 누구예요? 스가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학개하고 스가랴 읽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는 당시 그 시대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성전을 훨씬 넘어가지고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이 스가랴 성전인데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킨 다음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 보고 싶으세요? 예? 환상을 좀 꿈으로 바꿔놓죠. 비전으로.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비전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환상을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천사죠. 천사.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었어요. 청량줄. 측량하는 줄이죠. 측량하는 자. 우리도 줄자 있지 않습니까? 줄자. 지금 그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죠? 이 자는 줄을 가졌습니다.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천사였는데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스가랴는 천사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넓이와 길이를 재려고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왜 측량하느냐?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고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분 집을 지려면 어떡합니까? 자로 다 이렇게 딱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재개하시는 거예요. 다 재개.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곽을 왜 짓습니까? 여러분, 성을. 우리도 여기 조금만 가면 남산 있잖아요. 그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그 옛날에 한성, 우리 수도 서울에 그 성곽이 쭉 있죠. 며칠 전에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거기 시무시 끝나고 그 남산 올라갔었는데 그 남산에 올라가다 이 성곽을 처음 올라온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성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남산 성곽 회복 복원 그거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쭉 그거 하잖아요. 그 성곽을 보면은
바로 그 성곽 바깥에는 다 저기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이게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성을 쌓습니까? 왜요?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죠. 지키기 위해서.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BC 3세기에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곽을 쌓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만리장성. 예? 맨담 그랬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만리장성. 성곽을 쌓는 이유는 이 오랑캐 침입으로부터 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를 이제 그 성곽을 통해서 지키려고 이제 그렇게 측량하러 나갔는데 그 측량줄을 가진 천사가 나가자마자 또 다른 천사가 막 급히 쫓아가는 거예요. 천사를.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쫓아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곽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번영시켜서 사람과 육축이 많아지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을 크게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성곽이 되지. 근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그럼 성곽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집에 담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요새 뭐 담이 있는 집이 별로 없죠. 아파트에다 살아가지고 난 담이 없고 문을 다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곽이 없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말이죠, 성곽을 없는 성을 만든다면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성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성곽을 짓지 말라고 하느냐?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성곽을 짓지 말라고 그랬느냐?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5절은 외우세요. 오늘 외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은 원래 뭘로 쌓는 거예요? 벽돌로 쌓는 거. 돌멩이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는 건데 이거 필요 없대. 하나님 짓지 말래요. 그럼 뭘로 지킬 거냐?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벽이 있는데 거기 불이 그냥 쫙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감히 오랑캐나 적들이 와서 침범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이 필요 없어. 앞으로 예루살렘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성곽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여기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 대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곽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성곽을 쌓기 때문에 그 성을 쳐들어와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맨 처음에 점령하기 전에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은 우리가 절름발이가 앉아 있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만큼 그 요새화된 도시예요. 착각했어요. 그 요새화된 도시였고 성곽이 든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전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이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그냥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이 성곽이 지켜준 게 아니고 성벽이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킨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성곽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성곽을 쌓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지 동생을 때려 죽이고 살인을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노 땅에 도착해서 한 게 뭐냐면은 성곽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을 쌓고 에녹이라 그랬어요.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고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졌습니다. 에녹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하다는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왜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안전대책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거예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럴 땐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즉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염려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안전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도 하나님 떠난 다음에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은 신학적 사색을 한 사람이 프랑스 신학자의 사상가인 자크 엘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었는데 책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책도 좀 어려워요. 이 자크 엘루의 책 중에서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성,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잘 갈파한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에 보면은 이 도시의 의미들을 파악하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에녹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시작이랄지, 시작. 뭘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에덴 동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을 책임지시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사는 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에녹이 하나님 없는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가 바로 에녹 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도시가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표를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 보장의 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많은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옆에 두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뭘 쌓아요? 성곽을 쌓아갑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성곽이 뭡니까? 세상적인 안전대책입니다. 여러분, 안전대책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돈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쪽에 계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다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 이런 걸로 자꾸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들의 군사적, 경제적인 힘으로 자국의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방공망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 누구도 뉴욕에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뉴욕의 방공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러범들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부와 자유의 상징인 무협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미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미국이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불성벽이 되어주세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성벽이 돼서 지켜주십니다. 2014년 더욱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작가 최인호 씨의 그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유고집. 서점을 그제 갔나요? 어제 갔나요? 어제인지 그제인지 헷갈려 이제. 갔더니 유고집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유고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역시나 또 비슷한 사건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하여튼 한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책을 읽다가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시간 자고 나온 거예요. 1시간 자고. 그 책에 보니까 믿지 않는지 이 사람이 43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물론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책에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글을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벗, 그대가 얼마나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쓸쓸한지 제가 그대의 고독을 압니다. 사랑하는 벗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야, 이렇게 그런 작가가 종교를 그렇게 갖게 되면 이제 이 작품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막 걱정을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누나까지 전화가 왔대요. 카톨릭 믿는데 그 누나도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가 올 정도로. 옛날에 그 이문열이 아니라 누구야, 이어령 선생도 그랬다 그랬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니까 갑자기 무신론자 그 친구들이 막 전화도 미쳤냐 그러고 핍박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때 쓴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똑똑한 척하고 유명한 작가잖아요. 지식인인 척하고 살아봤지만 밤에 집에 들어가서 어떤 날 하루 잠이 안 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걸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3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한 달 됐을 때 쓴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그대에게 모두 털어놓아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음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썼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 불안과 고독과 쓸쓸함으로부터 다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지고 쓸쓸함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기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평안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져가시니까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자꾸만. 불안해요. 잠시였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져가니까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50이 되면서 이제 그 가을에 특별히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상당 기간 우울증이 계속되는데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일상의 기쁨과 평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내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제 체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금방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불성각으로 지켜주세요. 어떠한 악령으로부터도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오늘부터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가끔 읽어드리잖아요.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없죠. 127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여러분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솔로몬이 평생 살면서 그걸 깨달았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성을 지킬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없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수고에 떡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일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별것 다 해봤댔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합왕을 보세요. 아합 아시죠?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이 말이죠, 솔로몬처럼 이 안전을 위해서 이방 공주를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그 공주가 시돈 공주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왕비가 되자마자 왕과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아합이 전쟁에 나갔어요.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머리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적군은 누굴 죽이려고 그럴까요? 상대편의 지휘관이나 왕을 보면 먼저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는 안전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유다왕한테 이 왕관 왕복을 다 씌워놓고 자기는 일반 사병이 입는 옷을 다 입었어요. 갑옷을 입고. 얼마나 얍삭거립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어디서 화살 하나가 우연히 샥 날라오더니 말이죠, 그 갑옷을 총총 입었기 때문에 맞으면 안 죽어요. 떨어지는데 갑옷과 갑옷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온 솔깃, 그 사이를 팍 화살에 맞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합이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어요. 다 갑옷으로 다 해가지고. 여러분, 갑옷과 갑옷을 옮겨가지고 여기 만든 요 섭은 조준운에서 싸도 맞히기가 어렵고요. 지금 마치는 바람도 하나도 안 불 때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이 말이죠, 10점 쏘는 선수들이 다 가가지고 다 쏴도 표적이 움직이면 못 맞춰요. 우리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인데, 그런데 그냥 우연히 화살을 누가 팡 쐈는데 그게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딱 맞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자기가 아무리 안전을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거기 맞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내시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시경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지만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노후 대책 다 세워놓고 통장에 돈 갖다 놓으면 뭐예요? 어느 날 사건에 터져서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90까지 산다 그러니 노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노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과 완전 대조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냥 막. 그런데 화살이 막 날아가는데 하나도 안 맞아. 진짜로 막 슝샥 날아요.
다윗은 안 맞아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전쟁에 나가서 포위가 됐는데 10,000명이 나를 포위해가지고 화살을 겨누고 있어도 난 두렵지 않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10,000명이 포위해도 안 두렵대요. 왜?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서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도 보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적이 있는데 적군을 향하여 달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전쟁에 보면은 탁 군인들이 가다가 소대장이 딱 하면 군인들이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실제로 전쟁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총 쏘면은 전쟁에 보면 머리를 내놓고 탁탁탁 이렇게 쏘는데 실제로 전방에서 가끔 총격전 벌어질 때는 머리를 확 접었고 손만 내밀고 쏩니다. 이렇게 쏴요. 총알이 막 날아가는데 무슨 머리를 내밀고 그렇게 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린다 그랬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합은 아무리 지가 안 죽으려고 일반 사병 요소로 갈아입고 요거 다 해가지고 칭칭 동여매고 나가도 화살이 날라와서 그 섭에 맞아갖고 죽지만 다윗은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아합처럼 살 때가 있다고. 인간적으로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아니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만 살아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 대책 없이 그랬을까요? 불성곽이 되어주실 거니까. 물로 지나가도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두려워할 거 없대요. 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뭐 물, 불, 인생에 그런 게 다 다가와도 옆에 다 떠내려가도 다 불타버려도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성도가 그 유명한 시편 121편 1절 4절에서 또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1절 4절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성경 어디 나와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한번 며칠 전에. 야곱이 밤에 돌베개 하고 잠을 잘 때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하늘에서 하나님 사다리를 내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굴 지키고 있어요? 야곱을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성각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오늘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아임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 성곽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경험으로 네 안전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기도해라. 내가 지켜주리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오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